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방인 지역의 도시로 들어가셨어요. 네,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자죠. 나와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예언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텐데 그는 다윗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인 것이죠.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죠. 근데 아마도 거기 내용에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출발이 아마 자기 딸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감사한 일이죠. 좀 엄마에게 있어서 자식이 아픈 거는 참 어떻게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딸이 아픈 거는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절실하죠. 절실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 딸의 문제가 너무 절실한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절실함이 예수님을 향한 절실함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죠. 그 절실함이 좀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 매달렸어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생명에 목마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 안에서 절실한, 예수님을 향하여 절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앞에 한마디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절실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말은 앞에 한마디가 생략되네. 아멘을 잘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절실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복음서의 사람들은 정말 절실한 거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라고 막 그 사람도 이제 예수님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계속 해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바디메오 조용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절실한 거예요. 사실은 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거든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건데 구약에도 그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메시아다 이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시끄러울 만큼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냥 매사에 시끄러우면 좀 피곤하겠지만은 예수님을 향하여 절실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예. 뭔가 예수님이 일할 때는 마음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마음이 움직여야 하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 일 할 때가 제일 힘들지 않아요? 오늘 뭐 마음에 없어요? 여기 계시는 것이.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저도 뭐 그닥 수련회 때 또 만나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예, 웃고 넘어갑시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좀 절실함 이런 것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절실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나서야 될 만큼 여자가 소리를 질렀나 봐요. 얼마 동안 소리를 질렀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고 내용은 비교적 급박하게 진행되지만
꼭 기록된 대로 다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하루 종일 소리를 질렀지 않았을까요? 유머는 안 되는 거예요. 무리수를 점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집에 가고 싶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마 동안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자후가 제자들이 말릴 만큼 예수님 좀 보냅시다. 학자들이 써놓은 주석에 의하면 좀 고쳐서 보냅시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막 여자가 막 제자들이 나설 만큼 근데 좀 예수님의 태도가 좀 평상시하고 다른 건 확실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시고 금방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데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컴패션이 일어나야 일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야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이루고 싶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저는 좀 느껴져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마음이 움직이시겠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막 선교단체 간사하다가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반 지하집에 살고 있는데 막 쌀이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 쌀로 밥을 했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을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얼른 거절했어요. 사실 이제 제 꿈은 제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분당이 오르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저는 이제 신대원에 휴학 중이었기 때문에 신대원 복학하고 아내는 교사하면서 이제 뽑아준다면 사랑의 교회 같은 데서 부교육자 하고 선교단체 경험도 있으니까 인정받으면 어디 개척하면은 막 목사님이 막 그쪽 성도들은 그리 가시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면 막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인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신대원 복학 못하고 아내는 교사 그만두고 막 공동생활 하면서 막 자비량으로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산 거죠. 5년 넘게 살았는데 간사 그만두고 나오니까 이제 저는 몸이 아팠고 선교한국 2000대회 준비위원장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면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몸도 상하고 뭐 간사 그만두고 나오니까 뭐 30대 초반인데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마지막 쌀로 밥을 했는데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식이 쌀이 떨어졌는데 감사하다는 기도를 듣고 계실 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교회 갔는데 수원성 교회라고 안광수 목사님이라고 좋은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김길 간사님 혹시 쌀 필요하지 않아요? 네 필요하죠. 쌀이 한 가마인데 가져갈게요. 뭐 창피하고 그런 거 없어요. 쌀이 없다는 게 중요하죠. 제가 창피할까 봐 차에다 실어서 이렇게 집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지난 20년 가까이 아주 많았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오면은 아주 마음이 복잡해지죠.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다 알아요.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도 마음도 그 여자가 얼마나 그 딸 때문에 겪었던 고통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화되기까지 얼마나 투쟁의 시간을 보내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인 거죠.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이실 결정적인 증거가 사실은 아마도 제가 해석하기로 이 여자의 믿음을 이렇게까지 확인하신 것은 믿음이 있어야 원수가 물러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원수가 최대로 방해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를 해요. 욥기 들어봤죠? 예, 제발 들어봐요. 이쪽은 많이 들어보셨네요.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가 처음인가 봐요. 축복합니다. 그 욥기 들어봤죠? 성길 낼 필요는 없어. 그 욥기 1장에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막 자랑하시거든요. 욥이 막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원수가 와가지고 이제 원수는 말이 많거든요. 그 반대는 아니에요. 말이 많은 사람이 원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원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토를 다는 존재에 아주 악하죠. 왜 욥이 믿음이 좋은지 아십니까? 다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믿음이 좋지, 욥한테 어려운 일 생겨보십시오. 반드시 대적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믿음을 놓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원수가 욥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산 다 없어지고 막 자식 막 다 죽고 막 아토피 생겨가지고 몸 긁고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어리석게 하나님 찬양하고 있냐? 욕하고 죽자. 예, 그 부인이 원수한테 걸려든 것 같아요. 예, 욕은 주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욕하고 죽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 성경에 자세히 뒤져봤는데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자식들을 줄 때 자식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욥의 부인은 안 나와요. 예,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믿음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물러가요. 이게 상황이 좋을 때 믿음이 좋고 상황이 안 좋을 때 믿음이 안 좋아지면 원수한테 걸려든 거. 원수가 그걸 노리고 어렵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안 좋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서 화형시킨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는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죽일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평소보다 불을 7번 뜨겁게 던졌는데 안 죽었다고 해요. 던진 사람들이 죽어버렸다고. 뛰어가지고. 조금만 무리하거나 분위기가 벗어나면은 바로 싸늘해지는 이런 분위기 훌륭해요. 유머가 완전 단련되네요. 축복합니다. 어떻게 수련회를 할까?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오기 전부터 사실 걱정했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게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막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막 맨날 막 아들이 옛날에 막 많이 아프고 열성 경련이라고 해서 맨날 쓰러지고 막 맨날 아프고 막 이래요. 그럼 되게 두려워요. 근데 그때마다 맨날 이제 자비령을 사니까 늘 막 돈에 대한 테스트도 많이 있고 그때마다 최종적으로 제가 갖는 것은 뭔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외에는 어차피 방법이 없는데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차피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려워하면서 어려워할 건지. 두려워해도 어렵거든요. 이게 소문에 의하면 더 어려워진다는 등 소문이 있어요. 이게 믿으면서 그냥 어려움을 견딜 건지 심지어 성경에는 막 어려움이 오면 기뻐하라고 막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 막 이렇게 말해요. 저도 어려움이 올 때 별로 기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웠는데요. 늘 조용히 앉아있으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이 없잖아요. 어려워한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계속 어려워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면 막 계속 어려워할 텐데. 100시간 어려워해버리자. 그러면은 그런 어려움이 안 물러가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차피 인생에는 형통함도 있고 곤고함도 있는 거죠. 전도서 7장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짐작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인생에는 어차피 곤고한 날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믿는 거 외에 크게 방법은 없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제가 좀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삐지거나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동안 많이 어려웠는데요. 제가 이제 간사 그만두고 나와서 막 힘들 때 아들이 이제 맨날 경기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 아동 발달센터 다니고 막 일주일에 4번씩 가고 정말 삶이 힘겹더라고요. 그때 마음 어렵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예수님께 매달릴 것인가. 간절히 그때는 훨씬 간절하죠. 막
눈만 감았다면 제가 제 아들을 옆에 끼고 예수님께 사정하는 거죠. 얘가 제 아들이거든요.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늘 하나님은 약속을 따뜻하게 해주시죠. 네 아들은 건강하다. 그러나 뭐 보면 안 건강하니까요. 또 막 간절히 막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아들을 볼 때마다. 아, 얘가 제 아들인데 한 번만 만져주세요. 네 아들은 건강하다. 마음은 좋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사람도 있나요?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건강하던 개념이 제가 건강하던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막 내가 네 아들을 만지고 네 아들이 이렇게 될 거다 막 이런 기도 응답 받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죠. 삶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 붙잡고 사정하고 의지하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삶에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 어려움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틈을 못 내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하고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하고 틈이 벌어지면 계속 원수가 그걸로 장난하거든요. 원수가 그거 하는 존재니까요.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하고 더 친해진다. 그럼 현저하게 어려움이 줄어들 거예요. 축복합니다. 원수도 그렇게 미련한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갈수록 예수님하고 더 친해지네? 그럼 포기할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해도 좋은데. 축복합니다. 원수가 방해를 했는데 믿음이 더 좋아지네. 그러면 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죄나 욕심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하고 깊이 상의할 수 있다. 정말로 좋은 믿음의 상태죠. 자기의 그림자, 자기 삶의 깊은 어두움, 고통들 이런 거를 세상 누구하고도 못 나누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하고 할 수 있다. 완전 좋은 사람이죠. 뭐 예수님이 당장 기적 안 일으켜도 예수님과 그런 관계만 돼도요 상당한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막 아들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막 상태가 아내는 맨날 울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소망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좋아져.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담대하십니다. 항상 예수님 기도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만 그 담대함이 저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한테 부름 받았지 이방인들은 우선이 아니다. 음식을 자식한테 주는 거지 걔한테 주는 건 아니다. 여자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전에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요 좀 이 부스러기 이런 거에 좀 시선이 많이 갔어요. 이번에 묵상할 때는 그 제 주인의 상에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개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의 이미지하고 약간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개의 이미지는 이제 좀 먹는 걸로 많이 느끼잖아요. 저는 안 먹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개라든가 이제 개의 이미지 중에 하나는 충성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인의 상에서 아들과 똑같이 밥 못 먹어도 부스러기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늘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예수님의 마음도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씀씀이에 우리도 반응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은 그 마음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성경에도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어떠한지 알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진짜 바치란 건 아니었죠. 단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어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안 바쳐도 된다 하고 양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겠다. 이렇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아브라함이나 이 가나안 여자처럼 믿음을 멋지게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가나안 여자한테 물어보는데 가나안 여자가 예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갈게요 하고 가면 좀 너무 허무해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싶어 해요. 축복합니다. 확실히 좀 남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성들이 이 하나님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성들도 사람의 마음을, 남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예. 교제가 어서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남자의 마음 알고 싶잖아요. 여자가 항상 남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한테 누구냐? 그럼 남자가 답변해야 되죠. 네가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안 나오면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 여성도 사랑의 존재, 마음의 연결 중요시하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여성 질투. 그 질투는 남자를 좋아해서 질투한다기보다는 사랑의 속성을 가진 여성이 남성과 마음이 연결돼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남성이 마음의 연결에 성실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사랑이 안 되면 화가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다가 흩어버리겠다고 하신 게 사랑이 안 되니까. 너무 딴 거 사랑하고 우상 앞에 욕심껏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사랑한다고 입으로 뭐하라고. 정말 어렵죠. 누구들 바치는 소에 난 몰려버렸다고 소 바치지 말라고. 상한 심령으로 오면 좋겠다고. 남자가 옛날같이 여자를 사랑 안 하는데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사랑해, 오늘 같이 있어줬잖아, 이러면은 여자가 절대 그 남자를 가만두지 않죠. 얼마나 마음 상했는지 계속해서 말하죠. 남자는 마음을 잘 모르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는 안 그런가 봐요. 여자가 막 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여자는 마음이 상하니까 남자는 마음을 몰라도 막 말을 하면,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여자는 마음이 어려워. 막 말하면 이제 남자가 스타트의 심각성을 깨닫고 막 자기가 게임하러 가고 막 조기축구하러 가고 막 친구들하고 야구 보러 갔던 것들에 대해서 떠오르면서 아 그때 표정이 안 좋았던 게 그런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여자가 하도 뭐라 하니까 외워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너한테 미안하다. 여자가 넘어가나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잘못한지 아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면 뭘. 여자는 마음이 상하면 화가 나니까, 연결이 안 되면 화가 나니까. 네,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여자의 육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의 연결의 통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 알아채는 것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마음이 연결되는지 잘 모르죠. 여자는 늘 마음을 점검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연결되어 있나. 거기서 벗어나면 그 남자는 죽는 거죠. 어떤 무서운 자매님은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본대요. 어마어마한 연결이죠. 그 남자는 좀 불행해요. 감출 수가 없어. 이게 몇십 년 동안 마음이 연결돼 버리면 여자는 마음의 연결. 남자가 이제 하도 당하니까 이제 애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네 마음이 상한 것 같다. 그럼 거기서 끝나겠어요? 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어떤 그런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면서 제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믿음이 확인되고 사랑이 확인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확인이 됩니다. 항상 저는 제 아들을 항상 믿습니다. 우리 아들 내일 이제 검정고시 보는데요. 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많이 어려웠어요. 애들이 왕따도 시키고 아들하고 길을 걸어가면 아들 또래 애들이 우리 아들을 막 째려보면서 아들이 위축돼서 걸어가는 걸 많이 봤어요. 항상 그랬어요. 거의 아들이 작년에 이제 아내가 딸 때문에 학교 갔다가 운동장에서 다른 애들한테 맞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들이 작년 중학교 안 가겠다고.
기독중학교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홈스쿨을 하게 됐어요. 그건 저는 그게 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국어, 도덕, 사회 선생이 된 거예요. 아내가 수학, 과학 선생이고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농구 교실 가고, 또 이제 일주일에 2번 크리스찬 음악 학원에 가서 이제 한 번 합창 배우고 한 번은 드럼 배우고 이렇게 정말 돈은 돈대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네, 이제 영어는 우리가 못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이제 영어 학원 가서 배우고 하고 있는데요. 국어 가르치는데 막 김유정의 동백꽃 같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점순이가 왜 남자 주인공한테 달걀을 주느냐. 아들아 왜 달걀을 줄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먹기 싫다는데 왜 주냐고. 지도 달걀 싫어하거든요. 어려서 달걀 먹었다 뭐 나가지고 하나도 안 보고 몸은 얼마나 끔찍이 보호를 하는지. 아들아 이게 사랑이야 사랑. 신문에 상록수를 같이 읽었는데 막 애들이 선생님 어쩌라 붙잡고 우리도 글자 가르쳐줘요 못 나가요 막 일본 순서가 80명 이상은 안 됩니다 막. 차게 질문이 옛날 아이들과 요즘 아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들아 차이점이 뭐야? 옷차림이 다르다. 다르네. 네, 그걸로는 점수가 안 나와. 가장 중요한 차이를 써야 돼. 이제 중요한 차이 설명. 믿어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아들이 어려서 버스에 집착하고 같이 버스 여행할 때 유치원 다닐 때 저를 보면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나를 바보라고 같이 안 놀아준다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이제 믿음으로 말해요. 아들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아들아,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빠가 기도 응답 받기를 네가 많은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마음을 받았어. 아빠는 믿고 있어. 너도 믿어야 돼. 믿냐? 믿는데요. 용기를 잃지 마. 용기. 나중에 엄마한테 용기가 뭐냐고 물어봤다. 사실 예수님 안 믿으면 숨 쉴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드니까. 축복합니다. 믿음이 머리로 믿거나 단순히 신앙 고백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신뢰관계 안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인격적 신뢰관계 안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선언문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언제나 믿음이 드러나요. 마음의 내용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뭔가 하는데도 너무 초조해하고 막 이런 거는 믿음이 없다는 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돈 좀 줘봐요. 돈이 급하다고요. 근데 뭐 생각만큼 빨리 안 오죠. 그럼 막 가가지고 뭐 하나 구하면 이렇게 오래 기도해야 되고 막 마음 어렵고 막 남자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막 진짜 예수님 계신 거 맞아요? 막 이러면은 정말 분위기 안 좋아요. 예수님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한 말씀 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피 흘리지 말고 돈을 줘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음의 태도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돈 빨리 줘봐요. 막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뭘 보여드리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에서 나오는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보다도 돈이 더 급하다고요.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한테 돈 주는 분 아니에요. 이런 말일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돼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가서 강의할 때는 비유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네가 어려운데 진짜 공부 잘하고 성품 착하고 똑똑한 형이 와서 너의 공부를 가르쳐줬어. 계속 네가 공부 잘하게 됐어. 그래서 그 형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네가 그 형한테 친해졌다고 돈 좀 줘봐요. 이런 분위기 어떻겠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래, 예수님께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을 줬다는 것이 항상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뭐 아무것도 안 하셔도 제가 받은 은혜 너무 큽니다.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늘 걱정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예, 감사해요. 죽으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 좀 주세요. 막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예, 10분 그렇게 안 하시고요. 다시 다 같이 아멘합시다. 그렇게 안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좋아해야죠. 예수님, 저도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삶이 피곤하고 지쳐도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에 샘물이 솟듯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생각에도 위로가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믿음 보신 거예요. 여자의 마음을. 믿음은 마음의 내용이니까요. 아, 네가 진짜 마음으로 믿었구나. 믿음이 크다. 막 좀 여러 번의 과정이 있고 여자가 막 한데도 끝까지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니까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소원이고 저부터 제가 설교 본문도 얼른 안 나오고요.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하기 때문에 네. 뭐 제목은 더욱더 없는데 이번엔 이상하게 제목을 정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목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요. 믿음의 소원이다. 이렇게 주제로 한다면 응답된 소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응답된 소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소원보다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고쳐야겠다는 소원이 너무 절절하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아픈 아이의 엄마 아빠 마음 알아요? 정말 절절하거든요. 잠시도 그 생각이 머리에 안 떠나고요. 제가 우리 아들이 막 경련하고 쓰러질 때마다 제가 아프면 좋겠어요. 아들이 막 뇌파 검사하고 MRI 찍는데 MRI 찍으러는 MRI 기계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이더라고요. 우리는 병원 자체를 별로 안 가봤기 때문에. 본래 우리 계획은 아내가 데리고 들어가고 저는 밖에서 중보기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이제 아들 수면제 먹이고 자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들 안고 있다가 이제 간호사한테 넘기고 이렇게 할 건데 아내가 그 순간에 화장실 갔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오더니 빨리 들어와요 이런 거예요. 정말 주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서 아들 MRI 기계 집어넣어놓고 그 앞에 보호자가 앉아있어야 한다네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MRI 기계가 웅 도는데 아들은 거기서 이제 자고 있는데 정말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이 여자가 절절하고 마음이 괴로운데 그 마음보다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정말 딸 고쳤으면 좋겠죠. 그런데 딸이 어떻게 되든 먼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강의 늦게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자기도 한 달 동안 참았대요. 아동발달센터 일주일에 4번씩 가니까 어려운 애들 많이 보고 우리 아들이 좀 어려운 클래스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절망해갖고 울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도 같이 울고 싶었지만 너무 두려웠어요. 아내가 저보다 사실은 좀 더 내면에 강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겉으로는 강한데 뒤로 물러가지고 사실 은근히 무서웠어요. 아내는 아들이 아프면 막 담대해져요. 그래서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아내가 리더가 되고 제가 이제 꼬붕이 돼요. 아내가 막 시키는데 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질서 있게 시키거든요. 논리적으로 뭐래도. 아내는 막 아무거나 막 시켜요. 제가 그때 아무거나 막 했어야 되는데 여보 좀 질서 있게 좀 이렇게 시켜봐. 뭐 아프면 정신 없으니까요. 아내가 울길래 제가 말했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식의 뇌를 만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 나는 믿는다. 너도 믿어라. 했더니 아내가 깊이 믿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보, 성식이가 설사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 행복할 수 있어. 여보,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 사실 저는 두려웠어요. 내 아내한테 우울증 오는 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했어요. 안고 기도했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좀 지켜달라고. 아내 많이 울고 푹 자고. 삶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는 깊은 고난이 많이 와요. 뜻대로 안 돼요, 인생이. 그것이 아무리 높은 파도로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죽이면 안 돼요. 죽겠다는 결정으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나는 죽는다.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그래야 문제가 작아져요. 여기 도대체 누가 어려운 거예요? 축복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나 봐요. 인생이 어째 힘들어요? 분위기가 힘들어지네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야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소원 간절한데 믿음을 더 크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죽지 않습니다. 정말 죽게 하면 살기로 믿음을 지키고 나는 주와 함께 죽겠다. 죽으면 죽겠다. 뭐 이렇게 아까 그 찬양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예수님하고 붙을수록 문제는 작아지고 예수님하고 멀어질수록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고 죽게 하면 살기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반드시 문제 작아집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청년 사역 했는데 청년들은 문제가 많잖아요. 멘토링 원칙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거. 참 신기하게 원칙대로 해도 현실 속에서는 원칙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진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문제가 작아지니까 소원이 응답되게 원하신다면 믿음을 더 크게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게 응답된 소원의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믿음이 더 크니까, 소원보다 믿음이 더 크니까 이제 소원을 이루는데, 믿음이 더 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여자의 소원인데 이 여자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좀 절실하고 이러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좀 됐으면 좋겠잖아요. 딸이 아프다고 여자가 정신 못 차리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면은 그런 마음 안 일어나요. 불쌍은 해도. 근데 여자가 너무 절실하게 딸 돌보면서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다 아이고 좋아지면 좋겠네 뭐 이런다. 축복합니다. 막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 볼 때마다 막 절실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생각에 꼭 되면 좋겠네. 축복합니다.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이용대 정재성 그분이 메달 땄으면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 안 됐네. 축복합니다. 이게 소원은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소원도 우리 소원이 돼요. 아마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닮았나 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원을 심지어 주시고 행하신대요. 어린아이의 소원이나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줄 때 완전히 우리도 누군가의 소원 들어주면 진짜 기쁘지 않나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소원 얼른 들어주고 싶고 여자가 기뻐하는 거, 살짝 여자가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믿음이 있어야 이 여자가 구원을 받으니까 꼭 참으신 게 분명해요. 제 생각에 믿음보다도 소원이 일찍 성취되면 좀 그래. 네? 성취되고 나면 믿음이 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 의무적으로 옆에 사람한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옆에 사람 하라고 그러면 좀 분위기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앉아서 뭐 하라고 하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보면 분위기 되게 좋아요. 좀 축복을 해줍시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눈을 보고 말합시다. 땅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당신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시작.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제가 왜 명동의 길거리에서, 오늘 오전에도 아내랑 같이 명동의 길거리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길거리는 아니고 카페에서 했어요. 너무 더웠거든요. 햇살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이제 본문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 본문이었어요. 제가 설교하고 이제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조국의 교회가 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아니,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물론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길거리에서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조국교회가 부흥되면 좋겠다. 다들 표정이, 누가 너보고 그거 하라고 그랬냐. 미안합니다. 그냥 제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믿어요. 저는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에 되게 감동했어요. 살아있는 고백이 있는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건데 정말 간절해요. 마음이.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도 소원이 있어요? 저요, 질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긍정의 시대죠. 네. 여러분에게 소원이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 소원이 응답되려면은 좀 예수님의 소원이 될 필요가,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만큼 그 예수님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을 더 크게 하셔서 정말 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삶에 작든 크든 그 소원들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딸이 낳았대요. 응답된 소원의 특징은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막 믿음이 있네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좀 그런데, 예수님이 결심하시면 바로 이제 딱 기적이 일어나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빛보다도 빠르게 마음의 결정이 순간 일어나니까요. 예수님이 뭐 포도주 떨어졌을 때 물을 채워라, 종들이 힘들겠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할까?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물을 떠다 주라고 갖다 줬는데 초이스 와인이 됐다. 뛰어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도 포도주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제가 되거든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결심하시면 빛보다도 빠르게 지금 바로 딸이 나와버렸대요. 예수님이 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뭔가 좋은 일이 빨리 안 일어날까? 그걸 고민하기 전에 예수님이 결심하시도록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결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올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9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21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올해 45살 때까지 계속 20년 이상 하니까 계속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삶의 최우선 가치를 예수님과의 관계에 두고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관계가 있으니까 느낌이 있죠. 20몇 년간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도하다 보면은 은혜가 있어요. 제가 경험상 은혜가 한 100이다. 그러면 한 일이 80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빨리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좀 시간이 걸렸지만요. 아주 빨리 된 일도 되게 많았어요. 좀 하나님 무섭다 이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20여 년의 그 훈련 속에서 그런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시간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고 응답받으면 대부분 틀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걸 존중하는 게. 그런데 의외로 빨리 많이 돼요. 결심하시면. 제가 예수님이 결심하셨던 느낌 제 스스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막 불안하고 막 이럴 때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 불안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불안이 없어지면 무기력해지냐, 그게 아니라 불안이 딱 없어지면 감동이 막 몰려와요. 감동이 막 몰려오면 됐다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그 문제에 붙잡혀서 내 마음이 쉬지 못할 때는 아무 역사도 없어요. 근데 계속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서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마음 받고 막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그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런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은 응답이 많이 되는 걸 경험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님 자매님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지신 소원이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